사랑하며 예배하기 위해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집이나 무당집을 찾아가 본 경험이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직접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우연히 신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저 군포 수리산 쪽으로 지나가다가 산 입구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굿하는 무당이 굿판을 멈추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부정탄다, 굿이 안 된다니까 얼른 나가라고 하면서 신학생 3명 중에 저를 가리키면서 막 큰 소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쫓겨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무당도 무서워하는, 굿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도 굿을 한대요. 더 답답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이 자기 맘대로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러면 세상에 몇백만 원씩 들고 직접 찾아가서 점을 보고 부적을 사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신 내린 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은 내리지 못했지만 학습된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신 내린 무당보다 배워서 하는 학습된 무당이 더 많다고도 해요. 자, 배워서 하는 무당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도 굿을 합니다. 점괘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분명하게 실존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학습된 신앙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믿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학습된 신앙,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학습된 신앙,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통곡하는 통곡의 울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과연 그냥 학습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지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학습된 신앙이 아니라 뭔가 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도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생전가야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아무개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뜨거운 영적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그러면 단순하게 복된 소식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신데, 복음은 단순하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이요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 복음에 무엇 해야 돼?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도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됩니까? 내 말에 상대방이 반응할 때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복음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에 즉각 반응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즉각 반응하기.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카톡을 주고받아도 내가 카톡을 보냈을 때 바로 답이 오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카톡을 보냈을 때 답이 없으면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오고 학습되었다 해도 너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반응한다. 믿어지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이 부부 싸움을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싸우면 말을 안 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종이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일찍 나가야 하니까 내일은 꼭 6시에 깨워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메모지를 남편에게 내뭅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6시예요. 일어나요. 아내는 6시에 남편을 깨우려고 일찍 일어나기는 났죠. 그런데 흔들어 깨우지 않고 그냥 메모지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그 사랑을 빼앗겼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하, 그렇구나. 사랑하면 반응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제적인 반응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근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근심 걱정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참 다양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심이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근심이 뭐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다? 근심이다. 그래서 근심은 암보다, 불치의 병보다 더 큰 위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근심은 생각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근심은 마귀종인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마귀, 즉 세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근심입니다. 반대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라면 마귀는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근심은 파괴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의심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며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근심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칩니다. 근심의 친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장난을 못 칩니다. 우리는 근심의 원인이 없어지면 근심이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상실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관객이냐? 이런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팬과 제자의 차이. 여러분,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열광하고 또 언제든지 싫어지면 그 대상을 옮기면서 쉽게 물갈이하고 갈아탑니다. 팬은 언제나 자기 입맛에 맞춥니다. 그러나 제자는, 참된 제자는 대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좋아할 수 있지요. 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복음에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여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희생과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아멘. 제자는 자신을 부인까지 합니다. 왜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명령을 절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실 때 그냥 맡긴 적이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사랑하느냐고. 그것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교정하셔서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좀 혼내주세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저를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큰 대로에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자가 이번에는 그에게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네. 저 인간은 아무리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 책망에 감사해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 아닙니까? 무관심,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을 때 책망을 정당하게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달갑게, 주님이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로 빠뜨릴 때 그 고난을 달갑게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복음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즉각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순종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은 지금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지금 즉시 바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 회의 좀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주일간 기한을 줄 테니 일주일간 충분히 생각하고 와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직감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직감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도 체험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릴까 말까 하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내려왔을 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빵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즉각 반응하기 첫 번째, 사랑하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뭐든지 사랑할 때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정하면서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닌 직감적 방법 반응입니다. 오늘도 복음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45장 찬양합니다.